아까 그 나영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어쩌면 그 나영 권사님의 기도가 우리 있는 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서 했던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기도가 우리 시험소 가운데 응답됐으면 너무도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어떤 마음으로 아마 기도에 동참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 내용이 그와 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한번 살펴가 보면서 하나님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까라는 고민을 좀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너무도 좋겠다라는 마음도 좀 더불어 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 에스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신앙적 용어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요때는 하나님 이름이 등장해야 될 것 같고, 요때는 하나님의 그 신앙 용어가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오늘 그 4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배 옷을 걸치고도 제 입에 누웠다. 너무도 익숙한 말이잖아요. 이 말이 있고 난 다음에 꼭 따르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얘기가 따르죠? 저들의 죄를 자백하였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다라는 이야기가 항상 뒤따르는데, 이 에스더는 그 말이 생략이 됐어요. 그들이 울부짖음과 그들의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워있던 상황만 표현되고 하나님의 신앙적 용어가 하나도 그 뒤를 이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14절 말씀도 한번 봐볼까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당연히 다른 곳에서라는 것은 누구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민족을 구원할 거라는 분명한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과 멸망이라는 단어도 뭐와 관계된 용어냐면 언약에 관계된 용어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 구원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멸망한다는 언약의 관점 속에서 이야기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언약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에스더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용어를 감추고 있을까요? 신앙의 용어를 감추고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에스더를 기록해 나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궁금한 그 마음이 에스더를 일단 생겨나지 않습니까? 에스더 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언약의 내용을 몰라서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당연히 않죠.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신앙 용어를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고 에스더를 일부러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이 좀 들어서요. 첫 번째는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고 있는 그 곳이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이해가 있었는 그 도시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이방 땅이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도시에서 삶의 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위치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처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아주 단단히 당부하잖아요. 절대 민족과 혈통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민족과 혈통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이 민족이 당할 위기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았던 거였어요. 쉽지 않은 이방 땅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유다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방 땅에서요, 성전 제사를 할 수 없었죠. 뿐만 아니라 율법책도 없었고 율법책을 읽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제사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신앙을 갖지 않은 상태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민족이 가졌던 신앙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공동체, 그 사람들이 바로 페르시아 안에 존재하고 있는 바로 유다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신앙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삶 속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 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지만 확신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야기가 부끄러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부인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 한국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 민족 이야기를 지금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신앙 용어가 없는 에스더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다 민족의 상황과 유다 민족이 가지고 있던 실제 신앙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와 신앙의 모호함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유다 민족 가운데 과연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위기의 도시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과연 잊어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도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확신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유다 민족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그 역사를 드러낼 준비를 하나님은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봤는데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선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서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해서 줄어들지 않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유다 민족에게 바벨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에 정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비록 위기가 있는 도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떠나지 말고 아들 딸 낳고 그곳에서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그 창조물에게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곳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진 그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요, 유다 민족과 함께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선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만이 아니라 성전이 없는 곳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없는 곳에도 세워지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번성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로니아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무슬림 국가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에 지금도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존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부족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에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말할 수 없는 이 북한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에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그 계획을 이루실 계획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교회에게 분명하게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그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닌 곳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은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어요.
사도들에게 증인이 되어라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준비하시고 그 계획대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실제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과 에스더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너무도 선명하게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어요, 이 말씀을요. 그리고 지금 이루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 준비한 것을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증거입니까? 바로 우리가 증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땅에도 그렇게 복음이 준비되고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조선의 말기에 사실은 공식적으로 선교가서가 들어오지 못했었어요. 그때 들어왔던 선교사 한 분이 있었는데 바로 헤론 선교사였죠. 그분은 선교사가 아니라 의사 신분으로 1886년에 한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헤론 선교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공식적으로 선교사 비자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 조선 땅에서 헤론은 그냥 의사 일만 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헤론은요,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삶으로 복음을 그냥 보였습니다. 헌신적으로 의사로서 조선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을 했죠. 당시에요, 조선은요, 많은 전염병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정말 이 의사 헤론이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 몰들을 감당하다가 한국 땅을 밟은 지 5년 만에 1890년 7월 26일 과로의 상태에서 전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33세였습니다. 헤론 선교사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주 가까운 조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지막 기도를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어떻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번성하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 작은 땅 조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하셨고 이루셨고 번성하게 하나님은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 증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이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증표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또 실제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또 어떤 준비를 해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우리 공동체와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는 역사 중심에 있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막연하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정말 신앙이 단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눈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어설퍼 보입니다. 유다 민족을 진멸하는 조사가 내려진 것을 알고 모르드게는 뭐를 합니까?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빨리 왕에게 달려가서 이 일을 알려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탄원하라고 에스더에게 말을 전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에스더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들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모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의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자비를 베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왕의 자비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하라고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모르드게이긴 했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왕의 자비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 말을 들은 에스더의 모습도 한번 봐볼까요? 4장 11절 말씀인데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임금님이 부르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는 왕에게 다가가지 않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에 나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형으로 다스려지게끔 페르시아 법이 정해졌어요. 물론 왕이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어 목숨을 살려줄 수 있지만 왕이 에스더를 찾은 지 30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왕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저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에스더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이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있지만 뭔가 어설픈 믿음을 가진 그런 우리와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거요.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14절의 말씀에 전하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결코 진멸될 수 없다는 언약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에스더도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였어요. 단순하게 이야기가 그냥 에스더를 협박해서 강제로 그가 협력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설퍼 보이지만 분명하게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언약에 근거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르드게 이야기처럼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고요. 페르시아 왕의 자비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것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핵심인 겁니다. 에스더도 아니고 모르드게도 아니고 페르시아 왕도 아니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없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도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해도요. 또 우리의 믿음이 조금 어설프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우리가 어설픈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것이 에스더 이야기 아닐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설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 말씀을 나누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만들어 갈 거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부터 외면받죠.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된 일에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이 영광된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루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영광된 모습을 여러분들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청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믿음이 부족한데, 성경의 지식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과연 하실까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너무도 작고 부족한데 과연 하나님이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된 일을 드러내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작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있는 그 모습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 공동체가 부족해도, 우리가 어설프게 말씀을 붙들고 나가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저는 그것이 에스더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 이름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던 에스더의 역사예요. 신학적 용어가 한 번도 그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던 그 신앙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부족한 마음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도 할 수 있죠. 믿음이 조금 더 좋아지기를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아지기를 여러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분량만큼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말씀만큼 그것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 우리가 아니라 부족해도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 바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나는 신앙이 부족해요. 나는 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는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역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는 만들어져 가게 돼 있어요. 멈춰서 모르드게가 던진 그 이야기에 조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14절의 말씀이 있죠. 14절 하반부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이지 누가 합니까? 라고 모르드게가 질문을 던져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에스더가 아름다워서요, 에스더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왕후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위기를 맞으면서 모르드게 마음에 바로 이때 공동체가 진멸되는 바로 이 위기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후가 되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의 준비가 바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드게는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에스더에게 전달을 합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 그 말을 들었어요. 생각했죠. 언약의 약속을 생각을 했고요. 또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인지 생각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혼돈스러웠죠. 아니 내가 왜 이방 나라의 왕과 결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내가 내 선택이 아니라 왕의 선택 때문에 내가 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지? 내가 왜 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인지 혼돈스럽게 에스더가 그 상황들을 지켜나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위기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해 나갔던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기 시작을 했죠. 모든 일은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도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준비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깨달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연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며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겁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우리의 지식 때문에 우리의 능력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우리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이 위치에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요셉은 꿈을 꾸고 형들부터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계속되는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자기가 가진 믿음의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가 살아갔죠. 그리고 하나님 그를 총리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왜 총리가 되었는지 잘 몰랐어요. 자신이 총리가 될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들을 잘 알지 못했지만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것을 형들을 통해서 깨달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깨닫고 요셉은 뭐를 합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부둥켜 함께 통곡하며 울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됐을 때 이런 결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데려다 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를 드리게 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직업을 준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가족을 준 이유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견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에스더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결단했잖아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14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도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것이 에스더의 고백이었어요. 모르드게가 했던 여러분 협박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어설프게 언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던졌을 때요, 에스더는 깨닫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용기가 생겨난 거였습니다. 사실 저도 한참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고 앞부분에 분명히 주저했는데 어떻게 이런 용기가 에스더에게 생겨났을까 한참을 생각했어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용기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준비시킨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런 용기의 결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그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만약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겠다라고 결단했던 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했던 거였어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지나쳐요. 그리고 때때로 많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그 말씀을 무시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무엇인가 준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가주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쉽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라도 용기를 내서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 공동체든 하나님의 계획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고 한다면 매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용기 있게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결단에 기도하고도 같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준비 계획을 알고 가장 위대한 순종을 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죽겠습니다는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 결단을 통해서 세상은 회복되는 일을 만들어갔죠. 이 결단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 땅에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결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단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기를 예수님은 너무도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된 일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 믿음이 강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오지 않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이 미지근한 믿음의 삶이 반복이 되고 믿음의 진보가 내 가운데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도 처음에 그랬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결단할 용기가 생겼고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명한 역사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발전해 나갔던 거였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이해 이미 예수님이 이런 결단을 우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선명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어떤 준비 가운데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죠. 이 작은 공동체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드러내는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을 그동안 해왔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오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겸손한 태도로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야 용기가 생겨나는데 그런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란 잘못된 오만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성급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세운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교회를 세워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마치 이런 오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운 생각에는요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주저하게 됩니다. 서로 눈치를 보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에스더와 같은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용기 있는 결단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길도 우리 가운데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선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용기 내어 결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 드러나는 하늘의 영광이요, 하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 모두를 다 비우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주 깨끗하게 다 비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신의 생각은 버리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만 버리기를 기대하죠. 여러분, 그러면 아무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내 생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그것은 오만인 겁니다. 함께 모두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서 다시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우면 하나님은 새롭게 그 비움에 하나님의 계획을 채워 넣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생각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렵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처음부터 믿음이 강했던 에스더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에스더가 했던 결단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결단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 페르시아 땅 가운데 이루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 고백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계획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다 비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 말씀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분별하며 깨달아가면서 다시 시은소 교회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눈앞에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좀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양 오만한 마음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앞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비우고 다시 한번 세워져가는 우리 시은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좀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